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제 월요일부터 목자 특세가 시작되어집니다. 한 주간 목자 특세가 있고 끝나자마자 2021년을 위한 다니엘 세일의 특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제가 가만히 보니까 특세하는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11월이 어떤 달이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달이다. 특세하는 달이다 해가지고 특달이다. 그 특달의 시작, 목자 특세. 목자야, 목자야, 좋은 목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당부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양들을 위하여 주님 발 앞에 그 이른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주의 발등상도 부여잡고 주의 발등상 위에 내 눈물 뿌려가면서 양떼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내 머리도 만져주시고 내 등도 쓰다듬어 주시고 내 눈물도 닦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목자 된 이들 소원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시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특세, 다니엘 특세 때 부탁드리기는 수첩을 말씀 수첩, 은혜 수첩 혹은 특세 수첩이든 무슨 이름이든지 간에 수첩을 준비하셔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게만 주시는 은혜, 내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그 약속, 그 은혜가 내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내 지표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시간 놓치지 말고 사모함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 받고 은혜 입고 은혜 먹는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욥의 믿음 나의 믿음, 욥의 믿음 나의 믿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우리가 뵌 적도 없는 인생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자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욥이 1장부터 지금 사건이 진행되어 가지고 중간쯤 23장에 들어왔는데 23장에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1절과 2절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한테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한테는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23장을 시작합니다. 왜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있을까? 왠 줄 아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한테는 너무 무거운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 성경에 봤더니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성경에서 동방의 거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데 어느 날 그 인생이 몰락을 하는데 한날에 전 재산을 날립니다. 종이 뛰어와 가지고 주인이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또 다른 종이 뛰어오더니 큰일 났다는 겁니다. 주인의 맞이 집에서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하던 중에 집이 무너져 내렸는데 한날 한시 한자리에서 10자녀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악창과 독창이 돋아가지고 몸엔 진물이 나고 썩어가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 위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욥을 공격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재앙 한복판, 고난 한복판, 환난 한복판에서 이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여전히 고백합니다. 어떤 이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저 물질의 고난을 만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이는 저 가정의 고난, 직장의 고난, 사업장의 고난을 만나면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날려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이 오면은 그렇게 좋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욥을 자랑하시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몸에 악창이 돋고 독창이 돋아가지고 불치병으로 온갖 약이 백양무효이지만 그 믿음 변하지 아니하고 10자녀 잃어도 그 믿음 변하지 아니하고 전 재산을 날렸는데도 욥은 그 믿음 변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이 욥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욥의 믿음처럼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보배 같은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성경을 펼쳐놓고 보여주시는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요, 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계시다, 그가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욥이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끝장인 42장까지 욥이 계속 환난을 당하는데 계속 환난 당하는 중에 계속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있는데 그가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답답해도 내 하나님이 계신다, 내 하나님이 계신다. 1장부터 끝장까지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뒤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왼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상시가 아니라 전 재산 날리고 전 자식 죽이고 그리고 온 몸에 불치병이 들려가지고
앞날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다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못 찾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경외하던 욥이었는데 그 욥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고난 한복판, 환난 한복판, 재앙 한복판에서 욥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시고 내 성경을 보십시다. 8절, 9절, 1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재앙 한복판에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재앙이 너무 크고 고난이 너무 커서 반항하는 마음도 있고 근심하는 마음도 있다고 고백하는 욥의 마음이고 욥의 입인데 그 욥이 무슨 단어를 많이 쓰는가? 우리 펜이 있으시면 꺼내어 가지고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그가. 9절입니다. 그가 10절입니다. 또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가 욥이 5번이나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배울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배울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배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8절에서 부르고 9절에서 부르고 10절에서 부르고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목 놓아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욥의 재난, 욥의 환난을 보면서 혀를 차고 있지만 지금 욥에게는 환난보다 재난보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안 계셔서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욥은 앞에 가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오른쪽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1장부터 42장까지 욥은 목 놓아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23장을 쭉 읽다가 우리는 욥이 왜 이 고난을 받는지 압니다. 그리고 이 고난 후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줄도 알고 이 고난이 몇 장에 끝나는 줄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욥은 모릅니다. 왜 이 재앙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고 이 재앙이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이 재앙이 마지막이 어떨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한복판에서 욥의 첫 번째 고백이요, 그가 계신다. 욥이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욥은 모르지만 욥이 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계신다. 그가 계신다. 내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하나님 살아계신다.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당하는 이 가난, 이 슬픔, 이 아픔, 이 힘듦의 원인과 이유를 아는 분이 계십니까? 서로 아는 분이 계시면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는 분이 계십니까? 모르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고백할 믿음의 말이 있는데, 그가 계신다. 나는 몰라도, 나는 못해도 내 하나님 계신다. 내 하나님 계신다. 내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가 계신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가 계신다. 아무리 슬퍼도 그가 계신다. 아무리 아파도 그가 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약속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오래전이죠. 저희 교회 오신 새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시편 25편을 23편을 펴놓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라고 쭉 설명을 하고는 그 여자분에게, 여자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같으세요? 여자분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요. 예.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보는 것 같으세요? 여자분이 또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 순간 당황이 되는 것이,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안 살아계신 것도 아니면 그러면은 뭐라는 건가 제가 몰라가지고 또 물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럼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도 아니면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들으면서 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는데, 맞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그걸로 그 세 가족이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그 믿음이 다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 단어를 덧붙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아픔, 내 슬픔, 내 어려움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욥의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내 목숨까지라도 나는 겁니다. 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온 몸으로, 온 존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걸로 아시면은, 장로님이 설명해 주는 걸로만 아시면은, 그분은요, 환난의 때, 고난의 때, 핍박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자랑하시는 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일러주시는 겁니까? 두 번째로, 욥은
그가 아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 안에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믿음이 욥 안에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인생길을 가다가 광야길 만나고 험한 골짜기를 만날 때에 그때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잘 모르신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 중에서도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서로 좁은 길 가고 거친 길 가고 험한 길 가고 가시밭길 가고 눈물 많이 흘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걸음 다 아시면, 하나님이 내 걷는 길을 다 아시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길을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라는 강을 건너가지고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만난 광야의 이름이 수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다 지나가지고 광야 끝났나 했더니 두 번째 광야를 또 만났는데 신 광야를 만납니다. 이 광야를 또 힘들게 지나갔더니 광야 끝났나 봤더니 세 번째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데 신의 광야를 또 만납니다. 말이 광야지 아무것도 없는 모래 사막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수르 광야 지나고 신 광야 지나고 신의 광야 지났는데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가 이들이 지난 수르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가 각기 다른 광야가 아니라 한 광야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광야요? 은혜 광야. 이들이 각기 다른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신기하지요. 광야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고 하나님의 은혜로 걷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더라고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힘들고 고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은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놈의 광야가 언제 끝납니까? 아니요. 아무리 광야가 이어져도 괜찮은 것은 광야가 아니라 은혜더라고요. 아무리 길이 멀어도 광야길이 아니라 은혜길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욥이 지금 이런 환난 저런 환난 한복판을 지나는데 그 입에서 무슨 고백이 터져 나오는가?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이렇게 병든지, 내가 왜 이렇게 무시당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못 배웠는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내가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갚아주십니다.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무서워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신다. 무서운 것이 많고 겁나는 것이 많은 인생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서워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좀 일러주라는 겁니다. 너희들 겁내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늘 수고하며 고생하는 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수고가 남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힘씀과 애씀이 다른 인생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하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모든 것이 그냥 땅에 물을 쏟는 것 같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가버리는 것과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하늘에서 갚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 충성된 행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면 저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땅에서 안 갚아주셔도 됩니다. 갚아주셔도 좋지만 이왕에 갚아주실 거 하늘에서 갚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작고 천한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이 있을 거고, 상급이 있을 것이고, 면류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만 다 받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 충성된 행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 귀하다고 땅의 걸로만, 썩어질 걸로만, 안개와 같은 걸로만 이 땅에서 다 갚아줘 버리십시오. 그러면 천성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칭찬이 뭐가 있겠고,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 단련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기 단련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검사하다, 조사하다, 테스트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들은 욥이 당한 환난과 재앙을 보면서 아이고 전 재산 날렸네, 아이고 저 사람 불치병 걸렸네 라고 혀를 차지만 그 일을 당하는 욥은요, 자기가 당하는 그 일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검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들은, 아니 아내마저도 친구들마저도 욥이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만 보는데 정작 그 일을 당하는 욥은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날 재앙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는 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슬픔, 내 아픔, 내 가난, 내 못 배운 거, 내 섭섭한 게 문제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세상의 어떤 금보다도 더한 정금과 같은 인생, 순금과 같은 인생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금 만들려는 인생, 하나님께서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만들려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놓지를 않으십니다. 아니 욥이 재산 다 날렸다고 고난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10자녀가 죽습니다. 10자녀 죽는다고 욥의 고난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몸에 독창과 악창, 불치병이 돋습니다. 그럼 몸에 독창과 악창과 불치병이 걸리면 끝납니까? 욥의 고난이 끝납니까? 아니요. 그리고 나서 1장부터 42장까지 시간이 쭉 지납니다. 그 많은 고난, 그 많은 환난, 그 많은 재앙 가운데서 욥이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슨 일, 어떤 일, 무슨 재앙, 어떤 재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픈 것도 맞고 슬픈 것도 맞고 속상한 것도 맞지요, 무서운 것도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아니 고난이 길어집니까? 저 고난 끝나면 왜 또 이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날 단련하실 것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이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저를 부르셨을 때, 이 목사 우리 동강교회 두 번째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지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허락받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내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주간 기도원에서 하나님 나 가고 싶다고, 나 저기 가고 싶다고. 그런데 첫날에 하나님이 기다려라, 마지막 날에 또 하나님이 기다려라.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내려와서 첫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기하지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그 강단에서 제 마음 가운데 소리가 가득히 퍼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이 제 마음, 강단에서부터 제 마음으로 가득히 울려 퍼지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들아 기다려라. 내가 아직 너를 단련할 것이 남았다. 주님의 그 당부 앞에서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왜 고난이 깁니까? 왜 환난이 긴 겁니까? 왜 이 재앙 같은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왠 줄 아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단련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내 인생 우리 인생 붙잡고 조사하시고 검사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실 때에 그때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슬퍼도 믿음의 고백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십시다.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지켜내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 날 주의 옷자락 주의 발등상 부여잡고 주님 앞에 감사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은 이런 고난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불행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떤 슬픔을 만나고 어떤 아픔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내가 믿음은 선택할 수 있나이다 고백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길고 슬픔이 길어지고 환난이 길어질 때에 왜 약하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약하여져도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떨어도 믿음은 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가 아신다, 그가 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 골짜기, 슬픔 골짜기, 가난 골짜기, 하나님 병듦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슬프지 않은 이가 누가 있고 힘들지 않은 이가 누가 있고 무섭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 약하여지는 것,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서로 약하여지고 마음은 서로 요동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지며 믿음은 담대히 서는 동광이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계신다,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믿음의 고백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있는 동광에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주의 날 주님 발등상 앞에 엎드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시금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